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의 주님이시고요, 치유의 주님이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기쁨과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에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니까 17장, 18장 말씀을 보면서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진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게 3년이나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몇 달만 비 내리지 않아도요, 곡식들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엘리야는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 그릿 시냇가에서 거기서 시냇물을 먹으며 아무것도 없는데 3년 기근인데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과 고기를 공수해 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니, 그런 일도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적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요새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공급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삭막한, 그리고 마치 메마른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숨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년 이상, 말이 3년이죠. 여러분, 비가 이렇게 와도 문제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년이라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근하고 일반 사건은 다릅니다. 왜냐? 기근은 일반 사건과 다른 게, 일반 사건은요, 복구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습할 수가 있지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복구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없죠. 비가 오지 않으니. 비가 와야만 여러분 곡식이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과일이 있고요, 비가 와야만 목축이 되죠. 양이고 짐승, 소도 다 비가 와야 풀이 자라서 풀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3년을 지나신 분도 계시고 3년의 가뭄 속으로 들어간 분도 계시고 지금 거기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쌀 공공 비축 정책이 있어서 일정한 쌀을 나라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비치해 있어서 이렇게 나라 쌀을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창고나 저장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도 못 치죠. 고기도 못 먹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소출도 없고, 그리고 또 목축도 하기 힘드니까 이 기근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밥 굽는 집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도 밥을 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건데, 이 기근은 정말 흉악하고 사람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혹시나 물이나 있나 아합 왕이 자기가 그 수행원도 없이 딱 한 사람 오바댜 선지자 데리고,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죠, 오바댜를 데리고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도대체 물이 어디 있나, 백성도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이렇게 찾고 있어요. 수행원도 없이 나간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90년대쯤에 이북에 3년간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 북한에 기근이 있어서 90년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까지 핵같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 나라에서 원조를 해서 겨우 그때 꽃제비가 나오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300만 명, 그러니까 북한 인구의 10%가 되는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서름 중에 겪어본 사람 압니다. 배고른 서름, 배고픈 서름 같이 힘든 건 없습니다. 그건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 먹고 사는데
입에 넣을 게 없어. 풀칠도 못해. 눈물의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 회복이 온다. 먼저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올 때 그 말씀을 여러분도 각자에게 온 말씀을 딱 붙잡고 적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기근과 고통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비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은 자연재해, 사회적인 직장에서 삶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3년 기근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요. 우리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먼저 온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도 나는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힘들어. 이거 뭐야,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것 아니야? 섭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받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요,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고아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혹독하게 키울 때는 말씀대로 키워야죠. 요새는 거의 자녀가 대장이에요. 집에서 자녀가 아주 완전 왕입니다. 내가 우리 새끼 기죽이면 안 된다. 그냥 그 자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기근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삶의 문제에서 기근이다 정말.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방법은 있는데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몸부림은 쳤는데 몸부림 친 만큼 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이러다 그냥 세월 가고 이러다 마는 것 아닌지 때로는 두렵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잠 못 자는 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안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잘 살아보려고 지금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속이 답답하고 내가 과연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게 몇 년 지나면 좀 회복이 될까? 뭐 다시 시작하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아니, 그럼 진행하는 것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여러 가지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 그런데 입을 탁 막아서 내가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건 뭐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반응적으로 나오고요. 자꾸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도 봤는데 정말 방방 뛰어봤는데
숨 막히고 생각하니까 고생만 한 것 같아. 내 오늘까지 내 인생이 고생 플러스 고생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깨지죠. 원래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했는데 마음이 자꾸 깨지고 날카로워지고 다치고 상처 입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추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딱 나가면 냉기가 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와, 사는 게 참 차갑다. 와, 사람 만나기가 겁난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은 막 부대끼고요. 사실 살다 보니까 울 일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서 그렇죠. 참 이래저래 나도 모르게 뚝 눈물이 떨어진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뭐 슬픈 생각도 아니야. 근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밥 먹다가도 눈물이 뚝 떨어지고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원망이 되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며, 승승장구한다며, 하나님 나 차별하시나? 아니 보면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꿀꿀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산뜻하게 짱하고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냥 아련하게 아이고 한숨이 나고 어찌 또 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나를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를 만들어가지고 다듬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도 있죠. 사랑에 배신도 당하죠.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없겠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침에 언제는 나는 다리 한번 쭉 펴고 한번 살아보나. 남들은 나 잘 사는 것 같고 놀러도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맨날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요, 의사가 이렇게 아픕니다. 진맥을 진찰을 하고 나서 이게 딱 진단서 써줄 때, 의뢰서를 써줄 때, 처방전을 써줄 때,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만 먹게 하시고요. 나 닌 거 싫으니까 닌 것 맞게 마시고요. 이렇게 의사 앞에 가서 처방전을 내가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픕니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마음의 쓰라림을 통해서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네. 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많던 내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지고 없어진다니까 어느 날을 순식간에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덜렁 있네. 나밖에 없네. 하나님의 처방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징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려고. 고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 속상함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찬양도 아무리 그런 찬양이 있지만 나만 곶는 교난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발버둥을 쳐도 아니 한 달 사는 생활비도 다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는 우연은 없고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주장과 내 결단대로 살아서 고생하는 거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안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숙해지고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진흙입니다. 세상에 난 운도 없지. 어떤 분 그래. 아유 목사님 난 운도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재수 없다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재수도 없어요. 인복도 없어요. 하나같이만 도와주는 인간들은 없고요. 속을 팍팍 끓는 인간만 있고요. 아유 난 인복도 없고 주절주절 거릴 때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 여기서 다를 좀 감정을 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성경 속에 다 있는데,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여러분 알고 가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걸 뭐 하려고 믿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외로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왜 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겪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마침표를 뭘로 찍어야 된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놓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놓고 나를 몰라라 하시겠어? 나를 외면하시겠어? 나를 영 죽게 하시겠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부모도요, 자기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눈을 팔아서라도 자식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자식 뒷받침이 돼주고 싶다. 울면서 이야기하던 것을 생각합니다. 눈은 좋으니까 눈이라도 좀 팔아서 자식을 위해 살고 싶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속상할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 난 그 하나님을 믿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끝이 있더라고요. 기근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 새 찬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들의 소원과 소망,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맛보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은 이제 궁시렁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나를 멸시하나 보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를 잊었나 봐, 나만 싫어하나 봐, 나를 왕따시키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어떤 고통 속에, 지금 어떤 믿음의 시험 속에 싸우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손길, 돕는 역사,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가진 자본, 내가 가진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빈 주먹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물건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예,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더라도 지나가는 속에라도 이 의사, 어디의 의사, 그 병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뭘 고쳐야 되지? 내가 뭐 하나님 눈에 난 게 있나? 내가 뭐 지금 잘못 가고 있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찾아보지 않고 뭘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뎌지지? 내가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요, 다 삭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라는 걸 다 삭제해버리고, 그래도 세상에 살려면 내 방법대로 해야지.
그런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 풀립니까?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나?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보시는 하나님이라며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그건 지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난 묻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대부분의 자신의 결정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의 의도보다는 많은 경우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일을 벌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이 오죠. 어려움이 오니까 그때는 또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잘되게 해주신다며. 어떻게 일어난 일을 대부분이 보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던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좀 더디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결국은 원망은 어디 합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봐야 되나? 내가 자리를 옆으로 앉아야 되나? 복 없는 인간 옆에서 앉아서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내렸던 어려움과 아픔은요, 여러분이 내린 결정에 의한 결과물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쥐잡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송충이 잡으러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산에 또 처음 풀어갖고 그 어린 학생들이 송충이 이 나무젓가락으로 잡고요, 쥐 잡아갖고 쥐꼬리를 잘라갖고 오라 그랬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전 서울에 있었는데도 그랬어요. 쥐꼬리를, 세상에 그 쥐꼬리를 잡아오고 그럼요, 그런 거 혼날 것 같으면요 전부 손바닥에 씁니다. 쥐꼬리.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잊어버리면 어디에 써요? 손에다 쓰죠. 손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기고 다닐 정도로 저 여러분을 지금도 불꽃같이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새찬양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지금 하나님 펼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겁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내가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앞이 캄캄해, 그러나 그것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신년에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올해는 좀 피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점집에 갑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 점치는 사람 보세요. 자기 점도 못 치잖아. 자식들 보세요. 비참합니다.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해요. 저는요, 점쟁이가 저보고 점쟁이 되라 그랬어요. 엄청난 아파트에서 한복을 쫙 입고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해봤지만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부터 자기 점부터 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터전은 내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을 항상 보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가 출입할 때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이전 얘기가 이제 저도 조금 연식이 됐나 보죠. 화장실에 갈 때는요, 우리는 이제 오남매인데 혼자 못 가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갖고 언니 그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언니 갔어? 언니 갔어? 있어? 엄마 갔어? 예, 무서워서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주변 사람이 없습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반만 하나님을 믿어도 벌써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 믿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아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믿는 거죠.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군대에서 한계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각 사람이 다르죠. 한계점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전 지구에 똑같은 사람이 없을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까지가 한계점인가, 한계점을 알고 계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군에서 참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총기 사고나 쓰러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특수부대원 훈련하다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왜냐,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강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훈련을 받다가 그냥 젊은 군인이 죽었습니다. 극한 훈련을 시킬 때라도 다 사람마다 한계점을 알고 해야 되는데 계산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은 그런 아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내 한계만큼만 하면 돼요.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하려다가 옆에 사람 보고 나도 더 해야지, 선한 욕심은 좋지만 더 하려고 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점에 맞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계점에 맞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읽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가 내가 결정하고 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온대로 차근차근 믿음을 쌓아가는데도 이런 혹독한 어려움과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왔다면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대요. 겁먹지 말고요, 미리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한 일들은요, 감당할 수 있고요, 그 일을 허락한 데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외롭고 눈물 나도 그 외로움과 눈물을 견딜 때 그 다음 코스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고, 오늘날까지 책임지셨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아무나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다. 코에서 단내가 단단하게 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아픔도 오죠.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로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이제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년 기근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한계를 아시는 분이 그때 이제 말씀이 드디어 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따라합니다. 회복도 따라온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기도 중에 해결한다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 딱 와요. 그건요 이제 회복이 온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이 되기 전에는 뭐가 먼저 옵니까?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오늘도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딱 그 말씀 충격적으로는 아니면 마음에 저리게 온 거 있다면 딱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오면 회복이 시작된다. 말씀이 없이 회복된 건요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딱 시작되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몇 가지 약속을 해줬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 한 명도 99세까지 아들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한 적자가 아니고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으로 오시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딤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후에 말씀이 온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 우리가요 회복이 되려면요 믿음 회복이 먼저예요. 기도는요 주로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줘도 쏟아버릴 텐데, 내가 좀 아예 하나님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동안에 응답받은 것 있습니까? 말씀 받은 것 있습니까? 오늘부터 믿음 준비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물이 나도 견디는 믿음, 버티는 믿음. 말씀이 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년 동안 침묵했지만 견딘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돼야 믿음이, 인생이 회복됩니다.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내가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환경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기도에도 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꿈을 빼앗기면 안 돼요. 차라리 돈을 주고 마세요. 꿈은 빼앗기면 안 돼요.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지도록 그 꿈을 붙잡고 잘 살게 해준댔으니까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바꿔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말이 있기 전엔 이 땅에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말씀이 오고 났더니 말씀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죠. 여러분 말씀이 오면 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깨달음을 주시거나 회개하시거나 아니면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나 모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오면 뒤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하세요.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람같이 불같이 오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가 믿음 준비하고 그 꿈을 빼앗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시내가 말랐잖아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랐죠. 왜?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거기서 까마귀 물을 통하여 물과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그릿 시내가의 물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한다. 말씀이 왔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까마귀가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고 났더니 말씀대로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오는 것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 오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온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힘들어도 눈물 나도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먼저 오면 회복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나가면 어느 날 이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가브 얘기도 그렇죠. 그 기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어요. 왕상 17장 8절 9절 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 읽었습니까?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 우리 같이 읽기로 합니다. 예, 지금 과부가 기근에 지금 아들하고 요거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염치도 없죠. 너무하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와서 말씀대로 전했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에게 진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온 대로 갔어요. 여인을 만났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 떡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말씀을 붙잡고요. 주장하세요. 고백하세요. 아주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붙들고 놓지 마세요. 말씀이 먼저 온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같이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생명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쩌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기도부터 하죠.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적어놓고 붙여놓지 않아서 그래요. 적어놓고 붙여놔야 돼요. 차에도 붙여놓고 욕실에도 붙여놓고 사업장에도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내가 받은 그 감동된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말씀이 시작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깨달으세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뭘 나를 깨닫게 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기도보다 먼저 말씀을 찾으세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스쳐버리면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할 믿음은 아닌데 내가 이제 새신자인데 그건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어도 어떤 감동이 왔던 그가 오늘 깨닫고 공감이 되네. 그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빼앗기지 않고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응답이 옵니다. 새 찬양 모두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합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씀이 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올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에 감동받은 것 있다면 이렇게 마음에 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계속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 다릅니다. 저는 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어떤데 제가 안 설교했는데도 뭐 이라도 아멘. 그 왜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유튜브나 TV 보는 것보다도요, 말씀을 3번만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다